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제 아모스서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아모스서 1장 1절, 구약성경 1275페이지입니다. 1275페이지 아모스서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의 1조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선교 예물, 강신배 윤덕향 집사님, 그 다음 여호수아가 857번째 100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주간을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정성스럽게 드렸던 1000번째가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성도들 역시도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줄 믿사오니 응답도 동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신배 집사님, 윤덕향 집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10분의 1의 드림이 나의 모든 10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 그의 손과 발과 모든 인지와 다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그의 인생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약을 운반할 때에 그 약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님, 생명을 전달하는 아버지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을 주님께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배우자들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또 복된 믿음의 가정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하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응답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지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속에 복된 것들, 좋은 것들, 과분한 것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구장 권사님께서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이 또 많이 또 아프시잖아요. 근데 견디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시는데 지난밤에 또 너무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새벽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지진보다 더 무서운 말씀의 기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진보다, 우리식으로 오늘 말하면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말씀의 기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부터 3주 정도 아모스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아모스서는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다 왕 우시아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 이 한 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과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오늘 새벽에는 아모스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함께 묵상할 것이고, 내일 새벽에는 이 서신서를 기록한 아모스 선지자의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모스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 시대에 부름받은 아모스 선지자의 개인적 배경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모스서의 전체 흐름을 먼저 기초로 세워놓고, 앞으로 3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을 마음에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1장 1절 한 절만 읽었지만 아모스서 여기저기를 막 찾을 테니까 바쁘게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 말씀 보면 아모스서의 시대적 배경이 나오는데,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있을 때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니라 13번째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고 명칭한 것이지요. 근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시대는 굉장히 평화롭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아모스서의 배경이 되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2배나 확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열왕기하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 성경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14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영토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도로 보면 이스라엘의 영토가 2배로 확장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의 강개토대왕 같은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근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영토를 2배로 확장한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단지 몇 줄로만 그의 행적을 다룰 뿐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나오는 1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초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나올 때마다 그 초대왕인 여로보암과 비교해서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었었는데, 여로보암 2세를 보면 마치 붕어빵처럼 그 똑같은 죄가 그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아무리 영토를 2배나 확장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악한 왕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볼 때는 단지 몇 줄로만 간략하게 서술할 정도로 의미가 없고, 하나님 볼 때는 단지 지옥에 던져질 악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인정하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웠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말씀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아모스 3장입니다. 이제부터 아모스에 있는 말씀만 찾아볼게요. 아모스서 3장 15절. 하나님 심판을 경고하시는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 말을 뒤집으면 그 당시에 왕이 여름에 지내는 궁이 있었고 겨울에 지내는 궁이 따로 있었고 상하로 만든 궁이 있었고 큰 궁들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만큼 왕권이 강력했고 그만큼 나라가
부유했던 시대,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개인들도 매우 부유했습니다. 6장 볼까요? 아모스 6장. 개인들도 부유했어요. 얼만큼 부유했냐면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상으로 만든 침대에 누워서 자고 양과 소고기도 마음껏 먹고 대접으로 포도주도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는 시대였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폭로하게 하시는 그 사회의 실상 민낯은 어떻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사회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아모스서 8장 6절을 보세요. 8장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살 수 있는 시대.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가난한지 신 한 켤레 자기 자신을 혹은 자기 자녀를 노예로 파는 시대. 아모스 2장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2장 6절.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한마디로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큰 시대인 거예요. 부자는 신 한 켤레 가격만 지불하고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삼는 시대. 거기다 두 번째로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했던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부유가 성적인 문란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아모스 2장 7절 말씀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 나옵니다. 2장 7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끈 먼지 속에 발로 박고 연약한 자의 키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가 찾아가는 창기를 아들도 찾아가는 시대입니다. 성적으로 매우 문란한 타락한 시대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종교적으로는 어떠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그런 상태에서도 예배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쾌하셨을까?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절기는 정확하게 드리고 지키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지요. 아모스 5장 찾아보세요. 5장 21절과 22절. 21절 22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식으로 바꾸게 되었으면 너희들의 부활절도 내가 미워하고 너희들의 추수감사절도 멸시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성탄절도 꼴도 보기 싫고 너희들이 드리는 부흥이나 수련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지요?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살면서도 절기는 정확하게 지키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렸다는 거예요. 종교생활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죄는 계속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그러니까 매일매일 죄를 수없이 더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벽 예배는 그렇게 꼬박꼬박 드리면서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잘 드리고 그러나 계속해서 죄는 더하고 있는 시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강하고 풍요로운 시대지만 그 안을 보면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크고 성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예배는 그저 형식이 되어버린 시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가만히 보면 아모스가 부름받은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별반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후진 국가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원조를 받아야 되는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곳에 초대를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때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처럼 성적으로 문란해서 이런저런 일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매일매일 드려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은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과연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대인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 1절 말씀 다시 보세요.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지요? 지진 전 2년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는 무서운 지진이 오기 2년 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한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2년 뒤면 다 사라져요. 엄청난 파멸이 닥칠 예정이에요. 불과 2년 뒤에. 실제로 2년 뒤에 일어나게 될 지진에 대해서 다른 선지서들도 말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합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 말씀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똑같이 겹치지요.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같이 하게 되리라.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고 음란했을 뿐만 아니라 2년 후에 닥칠 대지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아무리 상하궁이 휘황찬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2년 뒤면 다 무너질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아모스서를 보게 되었으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을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2년 뒤에 대지진이 일어날 것을 알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는 표현들이 2년 뒤에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재밌어요. 먼저 좀 전에 읽었던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3장 15절.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하나님이 치신대요.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도 지진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죠. 이게 뭔 말인지. 6장으로 넘겨보세요. 6장 11절.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이건 역시 대지진과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라. 왜? 하나님께 타격을 가하셨대요. 지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2장 넘겨서 8장 말씀도 보세요. 8장 3절. 아모스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를 내어버리리라.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밑으로 내려와서 8장 8절. 이런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에요. 8장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땅이 떤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지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땅이 솟아오른대요. 애굽 강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건 역시 대지진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땅이 강처럼 솟아오르고 또 낮아지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9장 말씀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이것도 대지진 얘기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곳저곳에서 불과 2년 뒤에 있을 대지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언을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심각하게 듣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땅이 흔들릴 것이다. 궁들이 무너질 것이다. 집은 갈라질 것이고 작은 집은 터질 것이고 땅도 솟아오를 것이고 강도 넘칠 거라고. 풍요와 부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아모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해. 무너진다고 그렇게 평안한데 불과 2년 뒤에 대진이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죽게 들지 않아요. 여기까지 말씀 묵상하다가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이 할 수 있겠구나. 이거요. 언제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이 올 줄 모르잖아요. 1년 든지 2년 든지 10년 든지 20년 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분명히 아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순간이 있을 거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셨다는 거.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기저기에 다 말해 주었다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종말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도 있잖아요. 내 인생도 언제 끝이 날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발자국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서 보게 되어지면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과 어쩌면 우리들도 침배였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저 분주하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데 지진이 2년 뒤에 크게 일어날 거 되지 우리는 모르면서 도적같이 오는 인생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평안해 보여도 왜 그날을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날을 의식하고 살면 오늘을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의식하고 살면 오늘 충성스럽게 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언제 오든지 간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든지 그날이 영광과 감격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모스서가 예언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재난은 사실 지진이 아니에요. 아모스서가 대지진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 더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재앙이 있어요. 이게 뭐냐? 아모스서 8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장. 지진이야 땅이 흔들리고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이지만 더 무서운 재앙이 뭐냐? 8장 11절 이하의 말씀 잘 보세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 되어진다고 말합니까?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닌대요. 그런데 말씀을 얻지를 못한대요.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 가장 보기 좋을 때 아니에요? 근데 다 갈아요. 비쩍 말라서 길가에다 쓰러져 죽어가는. 대지진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 날이 이르면 선지자도 안 보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끊어져 버린다. 이게 진짜 무서운 심판이지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상당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기갈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면 이 영혼이 그 가람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의 기갈. 하나님이 하늘문을 쫙 닫아버리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런데도 나는 말씀이 들리질 않아.
다른 사람들의 기도도 그냥 하는 게 매달리고 있는데 그러던 내가 이제 기도도 안 돼. 이게 하늘문이 닫힌 기간이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려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들이 되어버리면 그것보다 답답한 영혼이 없지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때, 말씀이 들리게 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모함으로 받으세요. 사모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늘문이 내게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대지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하늘문이 닫히는 말씀의 기갈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상대적 빈곤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 시대가 경험했던 것처럼 절대적인 빈곤은 이제는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닫히고 내 귀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가난, 영적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들을 귀를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을 여러분 별로 심각하지 않도록 받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지만 들리지 않아서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말씀을 구하는 그 영혼의 답답함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모스서를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3주간 이어지는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교회와 이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새벽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붙들고 기도하는 새벽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는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구마구 쏟아지는데 그 가운데 속에 그 어떤 말씀도 내 영혼을 해갈시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지 주님 들을 귀를 달라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국교회 강단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아는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말씀을 찾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을 지금 느끼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 붙들고 하나님 그들 역시도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다 갑니다. 현장 등교를 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위험이 아버지 하나님 고초에 있겠지만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1년을 유급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또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수업하며 또한 이 날을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